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자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오셨듯이 주님도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2주 전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의 모델인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교회, 과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일부분이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십자가가 달려있는 종교적인 건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구약의 성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교회 하면 우리는 건물에 집중되어져 있는 건물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설계도 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골조가 뭐고, 이 교회는 외장재가 뭐고, 이 교회는 내장재가 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면 우리는 자칫 큰 교회, 사람 많이 보이는 교회, 시설 좋은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입니다. 곧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성도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눴습니다. 이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을 가리키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칼과 에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첫째, 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르다에서 온 말로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있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것,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디 있느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둘째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에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된 장소나 처소에서 모이는 모임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곧 영적인 의미만을 가지고서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실체,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명해 주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러기에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명칭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는 어디로부터 불러낸다, 어디로부터라는 의미고, 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 곧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또 예수께서 세상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해 바울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울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게 바울이 규정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지, 어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라는 것, 그건 뭐냐 하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삶의 목표요, 나의 삶의 이유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선택한 사람일 때 교회인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고 참 세상에서도 참 부끄러울 정도의 문제를 가진 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곧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구원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도록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이며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일은 바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서 성취되도록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친구와 관계 속에서든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요 간성 약국을 잠깐 갔습니다. 살 게 있어서 갔더니 약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분이 저를 목사로 알고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약국도 잘 안 가거든요. 약국도 잘 안 가니까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알 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왜 오셨어요? 로부터 시작해서 상처 부위에 바르는 방법,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아주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내가 목사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모를 땐 마음대로 화도 낼 수 있고 얼마나 왜 이렇게 비싸요? 뭐 따질 수도 있는데 그 순간부터 네, 비싸면요 뭐 내야죠. 비싸요. 말을 못해.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겁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잘못 살면 큰일 나. 저 사람이 내가 목사를 어떻게 알았지? 난 말한 적도 없고 약국을 잘 간 적도 없는데 보자마자 그분이 천주교 교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내가 누구냐? 교회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간성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오든 어느 곳으로 가든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서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나는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인생이 된 게 교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결단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게 천국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타죠.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하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행기 조종을 못합니다. 승객이 올라가서 비행기 조종을 하면 큰일 나죠. 승객은 비행기 조종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탈 때는 그 비행기가 가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알고 타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는 이유는 그 비행기가 가는 거기에 내가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바다를 떠가든 산을 넘어가든 아니면 흔들며 가든 좌우로 가든 우린 거기에 동의한 인생입니다. 조종사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떼서 먹을 거 주면 먹고, 분명한 사실은 조종사가 운행하는 대로 가는 게 승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조종사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바라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세상의 지혜가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회가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고집을 절대 꺾을 수가 없거든요. 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신 적이 없죠. 내버려 두실 뿐이지.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뜻도 거역할 만큼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고집이 센 사람이죠. 그런데 그 고집이 나를 복되게 하느냐? 아니요. 결국 내가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 점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욕먹는 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지거나 내가 욕먹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이 문제였던 교회.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내놓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교회.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기를 기대했던 교회. 그래서 나를 때리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감옥에 가둬도 하나님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갔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엄청 화려해지고 엄청 높아지고 엄청 많은 수가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찾아내야만 되는 어려운 교회가 되어지고 있지 않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당신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뜻대로 살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사로잡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물질도 드리고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게 아니라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그건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람의 교회는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수고를 많이 해서 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는 교회인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삶은 삶의 이유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교회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날마다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곧 이어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오늘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르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세속과 더러움, 죄와 악 같은 일상 영역에서 구별되어져서 새롭게 거듭남의 삶 속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곧 이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단절한 새로운 윤리, 새로운 도덕, 새로운 기준, 새로운 목표, 새로운 우리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 수고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지로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내가 세상에 좋은 일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내가 많은 돈을 기부하고 그것으로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선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도덕과 선함으로 거룩함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졌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진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니까. 교만한 자를 해방시키기 원하신다니까. 오늘 이 땅에 어둠이었던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나 스스로가 비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특별하고 유별나고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을 입은 백성이 되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패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셔서 이제 내 인격이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이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제는 과거에 가지고 있는 이름, 과거에 가지고 있는 외모는 똑같지만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삶의 이유, 삶의 인격, 삶의 품격,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사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 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냥 나 개인의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림자의 향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도로서의 모습, 거룩한 구별됨의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것으로, 세상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기준이 송두리째 바뀌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야 구별된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목을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오늘 그게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건물은 그냥 이름을 가진 외형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모습일 뿐이고, 진정으로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곧 믿음 없이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곧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며, 그 성도의 출발점은 예수 안에서고 그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자,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 은혜를 받고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기준과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 안에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 삶의 방법,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포기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굴복했는가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성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나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부르는 이라고 하는 에피칼레오마이라고 하는 말, 부르다, 호소하다, 상소하다, 청원하다 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없이는 이제 못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 부르짖음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실체를 인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곧 그 믿음이 우리를 성도되게 구별되게 만들어주셨고, 그 구별됨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룩과 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묵상하고 또 열심히 세상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고 해탈의 방법을 찾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원받고 성도라 부름받았기에 거룩과 선을 행하는 겁니다. 거듭나서 삶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돈으로 선을 행하는 게 목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목적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많이 벌면 좋은 일도 하고 남들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나 좋은 사람이지, 나 훌륭하지, 나 대단하지 이렇게 말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순간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 되어져서 내게 있는 그 돈들이, 내게 있는 재능이, 내게 있는 능력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법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 돈도 내고 좋은 일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살았더니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끊임없는 그 마음들이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종교는 윤리 위에 구원을 세우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구원 위에 윤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윤리라는 게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성취되는 삶,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도덕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자꾸 변할까요? 그건 내 안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싸우던 우리가, 작은 것 자존심 내세우고 싸우던 우리가 에이, 이해해야지. 저도 요즘 아직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이겨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가끔가다는 하나님 앞에서 의지도 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도 나고 에이씨 안 해 던져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해가는 건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래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겠지.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돌아봐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조금 한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나 60이 다 돼가면서 이제서야.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겠지. 저런 반응이 왜 일어나겠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나부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조그만 여유가 생기는 이유는 그만큼 주님을 닮아갔기 때문일 겁니다. 60년 만에. 참 변하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 읽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에 그 마음도 생기고 그 삶도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어질 때 우린 진정한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빛이 되게 하셨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춤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것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러분 그것도 기분 좋을 때예요. 기분 좋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 나빠지면 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됩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상한 감정, 내 상한 상처, 내 기분대로, 내 상황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그게 절제가 돼요. 자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건물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곧 우리 자신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모자라지만 비록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성도로서 믿음의 고백을 가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교회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나의 교회도, 간성교회도, 세상의 교회도, 누군가의 교회도, 여러분, 이단은 어떤 사람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놨지만 정작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게 이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단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주인이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관철되고 드러나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건 이단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집을 내려놓는데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이제서야 조금씩 깨달아지는 6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셔서 세상에 아름다운 교회가 점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위로와 능력과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는 진정한 거듭난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음성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드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듣고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삶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